오늘 사사기 18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삼손의 말씀이 끝이 나고 왜 17장을 안 하고 18장을 하는가? 2025년 3월 16일 날 그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17장 본문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때 17장을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것보다는 17장과 18장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8장의 말씀으로 17장과 연결을 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으로 17장 전체를 강론하면서 왜 이게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도둑질을 해고도 미가는 벌을 받지 않고 엄마가 사실 미가가 가져간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미가 귀에 들리라고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잘못한 사람한테 너 잘못했지 이러면 기분 나빠하니까 괜히 그 옆에 대가지고 에이 쳐 죽일 자식 나쁜 놈 죽어야 돼 저주받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 미가 어머니가 미가의 귀에 대고 이거 가져간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막 퍼부으니까요. 이 미가가 겁이 나서 우연히 내가 그 돈을 발견했다고 내놓아요. 그런데 미가의 엄마가 그걸 받으면은 얘기 못된 놈하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다음이 또 가관이지 이걸 가지고 드라뷴하고 에봇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만들면서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데 이게 하나님의 복을 빌며 도둑질을 했는데 하나님 복을 빌고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 복을 빌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17장의 또 다른 한 내용은 레위지파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기 땅에서 분배받은 곳에서 살지 못해서 떠돌아오는데 미가가 이 사람을 너는 우리 집의 제사장이다라고 자기가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이 또 17장에 있습니다. 제사장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거룩하고 되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 뭐 A급도 아니고 B급도 아니고 C급도 아니고 거의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D급의 영화로 만들어 놓으면 누구도 안 보는 그런 코미디 영화를 만들어 놓았던 게 17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은요. 이제 이 코미디가 미가 엄마에서 미가 집에 들어온 레위 사람으로 한 집에로 좀 번졌다가 이제 이 코미디가 완전히 민족 단위로 퍼지게 됩니다. 바로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18장 첫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돼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죠. 사사기 마지막이 끝날 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로 끝나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도 시작됩니다. 사실 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하나의 그 하나님의 진단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에 왕이 없어서 각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자기 뜻대로 살았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왕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입니다. 왕정 세상에서 왕정의 시대에서 왕이 중심을 잡고 있는 세상에서 왕이 없다라는 것을 말 그대로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권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왕이 없으면 그 왕국의 전체적인 목적도 사라지고 존재하는 이유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혼란스럽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했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 상태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왕이 없다라는 말씀이 그런 어떤 혼란의 시대, 혼란스러운 것만을 말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과연 없었는가라는 이 질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제가 지금 모니터를 끼고 있기 때문에요. 소곤소곤 말하면 여러분 입모양밖에 안 보여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거기 계신 분들은 말해 주셔야 좀 마이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대답을 잘해 주시면 여기 몇 분이 잘해 주시면 전체가 편해요. 여기 몇 분이 안 해주시면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예, 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절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저는 두 가지로 들렸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나도 너희 왕 될 생각이 없다입니다. 두 가지가 이제 사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뭡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른 주변의 국가들과 전혀 다른 삶의 형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안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광야를 살아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도무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전쟁, 할 수 없는 전쟁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들이 진행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생각과 다르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것과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무언가 다른 권세를 가진 완전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광야 생활 동안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게 되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과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미 여리고성은 완전히 다 녹아 있었거든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이 분배됐습니다. 즉, 이 모든 걸 통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배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이거 철저하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사사기에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단지파 이야기인데요. 단지파는요, 오늘 18장 말씀 보시면 떠돌이 지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이후에 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여호수아서 잘 보시면은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어떤 분들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나눠주는 부분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 그 중심에 들어와서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은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버리세요. 저는 이게 모의고사를 치렀으니까 이제 실전고사를 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실지 직진으로 들어와서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까지 가서 다시 중앙으로 내려온 뒤에 나머지 남은 부분들은 이제 너희가 할 수 있겠지, 내가 모범답안을 보여줬지 하고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어떤 지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 그대로 땅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들은 그 땅을 얻지 못하고 지금 원래 분배된 땅에서 밀려나서 지금 미가가 있는 이곳까지 흘러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아모리 족속들과 족속들이 있었는데 단 지파가 볼 때 이들이 너무 셌던 거예요.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이 단지파가 쫓겨난 거예요. 정복하라고 보냈더니만 정복을 당한 것처럼 밀려나서 딴 곳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한 걸음 더 너의 신앙을 개척하라고 한 걸음 나가라고 했더니만 바로 마주하는 현실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참 고질병이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에 잠시 나누었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 받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물 없다고 떼쓰는 장면이거든요. 바닷물을 가르는 물을 조절하는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고작 그 다음 시험이 하나님도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 시험이 물이에요. 그런데 무너져 버립니다. 현실에 굴복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단지파가 넘어졌다, 단지파가 실패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여지는 우리 일종의 어떤 영적인 연쇄 반응과 같은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까?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계획 세워야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눈을 감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뭐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봐야 합니다.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러나 지혜로운 현실 파악과 대응이 중요해도 성경이 그것을 문제로 삼고 있지 않지만 과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단지파가 땅을 얻지 못하고 돌아다니는데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업을 분배받고 정복하는 문제가 분별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둘째치고요. 40년 전에 애굽을 나올 때부터 그 첫 출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분별하면은요, 모세는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촌부가 세계의 왕 앞에 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협상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자꾸 너무 익숙하게 바라보는데요. 성경을요, 조금 이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요, 굉장히 물음표를 많이 던지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모세가 한때 왕자였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40년을 떠나 있었어요. 40년 동안 촌부입니다. 왕권이 바뀌었어요. 모세를 좋아했던 아버지 왕은 벌써 죽고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경쟁자였던 그 형제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살인자요 촌부인 사람이 왕 보고 싶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털레털레 나갈 수 있다는 거, 이미 거기서부터 이게 미스매치입니다. 상황이 안 맞아요. 출애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도 분별해서 바라보면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사실 이 출애굽기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 18장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라고 말하는데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땅 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분배는요, 분별의 대상이 아니라 약속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사명입니다. 생각해서 가지고 싶다, 가지기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 너희는 가서 취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서 부딪혀야 했던 거죠. 강건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냥 성벽을 7바퀴 돌으라는 말에 순종해야 했던 그게 여기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이 문제는요, 한 가지 반응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갔어야만 합니다. 전쟁을 치르셨으면 역사의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단지파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치루었던 전쟁을 복귀해보고 북명에서 아무리 사람과 우리는 싸워보면 도무지 상대할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자 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모리 백성들을 갑자기 손발을 묶을지, 그들이 뭐에 홀려서 도망치듯이 도망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순종이 중요했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게 내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파의 상황에 대한 사사기 18장 1절 말씀은 의도가 분명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리고 단지파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은요, 연쇄적으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특징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요, 오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핵심은요, 분별력을 상실한 것과 주관주의적 신앙에 의해서 엉뚱한 곳에 도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원래 기업을 빼앗겼던 단지파, 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주권주의적 신앙에 어떻게 빠지는지를 잘 보시면은요, 이 단지파는요, 그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의 정찰을 보내요. 우리가 더 이상 떠돌아다니면 안 되고 어딘가는 정착을 해야 된다. 땅을 좀 찾아봐라고 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미가의 집에 왔다가 그 집에 제사장이 세워져 있는 것과 에봇과 드라빔이 있는 걸 보고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미가의 지파 사람들은 그 미가의 그 제사장에게 단 지파가 신탁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기 오니까 우리가 계속 떠돌아다니고 정탐을 하는데 이 집에 보니까 마침 제사장이 있네.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묻습니다. 되게 신앙적으로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단지파에게 다른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까? 이미 뜻은 왔어요. 아모리 사람들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땅이 자기들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신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편들어주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이 신탁, 이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제사장이요. 사실은 좀 속된 말로 사입이잖아요. 자기의 본분의 집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신 제사장 자리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세에 밝은 이 레위인은 처세에 되게 밝거든요. 계속 17장부터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딱 보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알겠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서 보내버립니다. 두 번째 비극이죠. 듣고 싶은 것을 찾는 사람과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 둘이 딱 결합해서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18장에 있는 라이스 점령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침 또 가는데 너무 평화로운 라이스라는 도시를 발견합니다. 평화롭다고 되어 있지만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기력한 도시입니다. 누구든지 정복하려고 하면 마음껏 정복할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조금 덜 손해보고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을 찾아내게 돼요. 즐겁게 외칩니다. 사사기 18장 10절 말씀에 단지파가 듣게 되었던 신탁의 말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들이 와서 보고 이 얘기를 자기 단지파 사람들에게 쫙 해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시면은 이 모든 상황들이 어이가 없어야 합니다. 떠난 것도 어이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다시 뜻을 묻는 것도 어이가 없고, 그 뜻을 사자한테 묻는 것도 어이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필이면 이렇게 엉뚱하게 했으면은 좋은 땅을 발견 못하면 좋은데 갑자기 라이스처럼 쉽게 얻은 땅을 발견하는 것도 사실 이 부분은 좀 어이가 없다고 보면 저는 좀 묵상하면서 무서웠어요. 내 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지는 게 때로는 이게 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간 그 라이스를 만나는 것도 어이가 없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며 축복의 땅이다 말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여기가 정말 주님이 주신 복된 땅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8장 17장을 이해한 핵심은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이 끼어들어 있는 자리는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들만 있습니다. 라이스를 뺏는 사건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사람들의 행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행동 때문에,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라이스가, 이웃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를 치러 가면서 어리석은 강도질도 해요. 그냥 가면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왠지 자기 기업에 떠난 게 찝찝했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미가의 집에 쳐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미를 훔쳐가고 그 집의 제사장을 납치해서 한 집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 마을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한 집보다는 우리가 더 크지 않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개척교회보다는 천명교회가 낫지 않니? 가자. 이렇게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쫓아온 미가를 쫓아옵니다. 아니 제사장도 데려가고 우리의 그 에봇과 드럼을 왜 훔쳐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안하다거나 이해해달라거나가 아니라 되게 고상한 말로 그 입을 막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악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은데 하나도 하나님에게 맞는 게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영적인 분별력 상실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져 버린 거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영적 분별력은요,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감각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그것을 자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씩 순종함을 통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경험들이 쌓여갈 때 그 경험이 우리에게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보았던 만화였는지 그냥 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농구 슬램덩크 같아요. 거기서 보면은 수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거기 보면 되게 건방진 신인이 하나 있거든요. 되게 베테랑 선수가 그 신인한테 묻습니다. 수비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이 건방진 애가 재능이 많은 애 뭐라고 말하냐면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천재적인 감각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베테랑이 뭐나 말하냐면 수비는 경험이다. 지금 이 친구가 슛을 쏠지 오른쪽으로 드리블할지 왼쪽으로 드리블할지 패스할지를 수많은 판단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몸에 저절로 체득되어진 경험이 바로 수비이다. 수비수의 분별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영적으로 너무 정확하다고 말씀드려요. 영적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실천시켜 보았을 때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오해하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경험들이 축적되어졌을 때 내게 생겨나는 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성령께서 갑자기 깨닫게 해주셔서 눈을 뻥 뜨니까 사람들 머리 위에 별고리가 있어서 저 사람 피하고 이 사람 만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영적 분별력은 완벽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우리가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은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 영적 분별력에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겸손과 절제와 인내가 같이 붙어와요. 아무리 내가 지금 분별력이 있고 나의 경험으로 판단했다 할지라도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옳다 싶어도 한 걸음을 딛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게 되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에 대해서 관용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충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면은요 되게 추진력이 강한 경우보다는요 되게 진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함부로 뭔가 결정하지 않고요. 함부로 뭔가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무엇인가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단지파 사람하고 완전 다르죠. 여러분 18장의 1절부터 쭉 보시면 정복기가요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정탐꾼 보내자 미가의 집에 왔네, 뜻을 물었네, 땅 찾았네, 정복했네, 훔쳤네, 데리고 갔네. 이게요 한 1, 20절 안에 다 일어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조급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요 달리기만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단지파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자아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바가 뚜렷하기 때문에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내가 이 안에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포장되어 있을 뿐이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때로는 이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될 곳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 숨겨져 있던 내 자신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게 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오늘 단지파들처럼 하나하나들이 주님의 이름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나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결심해야 될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보다요, 우리의 결심 중에 이 사실을 하나 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저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깊이 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하고 나서 2장으로 넘어왔을 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내 혼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즉 나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고 순종하고 쫓아가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이 고백은요, 조금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즉 살아는 있으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남은 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 안에서 내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점점 죽기 전에 나의 모습,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나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며 점점 깎여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닦아내고 재단했던 것이 이거거든요. 계속 이거를 가르쳐 왔고요. 지금 단 지파가 18절에서 보여주는 실패한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을 따름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며 그걸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사사기가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해 주심을 믿으며 그분의 완전한 승리를 믿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쫓아가고 다른 종교를 이렇게 우상화하고 칭송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슬람 같은 종교들은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단단하다고 할까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 들어가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념들을 굽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할랄 음식이잖아요. 그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자신들만의 공동체에서 할랄의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너무 율법주의지 아니냐? 맞습니다. 계율을 지키고 그걸 지키는 율법주의가 맞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내게 자신들의 신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게 오늘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문법과 세상의 이야기들이 익숙해져서 계속 갈대밭처럼 흔들흔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 편히 되어 주시기를 늘 기대하고 있는 우리.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옮기지 못하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에서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그 이야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유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결국은 승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믿음, 그걸 확신하고 또 그거를 기대하며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미련해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곳에 나의 발을 한 걸음 디딜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내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 주님보다 빠를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주님보다 많이 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를 부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네 방 치워라 라고 처음 시켰을 때 첫 번째 청소에서 아이들이 마치 어떤 청소 대행업체처럼 내 손을 한 번도 안 가도록 완벽하게 청소할 걸 알고 시키시나요? 아니죠. 분명합니다. 청소를 시키면은요, 내가 또 해야 해요. 남편이 설거지 해봤자 내가 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키는 이유는 그 작은 하나의 순종의 기쁨, 뜻을 따라주고 따라와 주었을 때 그 걸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얼마나 완성도가 높으냐가 아닌 거죠.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너무 섬찟한 말인데, 결국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의 본성들, 타락한 죄의 본성들과 연약함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그 싫어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지 않아서 버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야 되죠.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지금 100% 다 동의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뭔가 턱턱 받치는 게 없으시던가요? 저는 지금도 있던데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고백합니다. 맞아요. 주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없이 달면서 한없이 씁니다. 한없이 보드러우면서 한없이 거꾸럽고요, 한없이 만족스러우면서도 한없이 우리를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방식을 주님을 쫓겠다 말하는 순간 우리는 포기하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손에 끼치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그들로부터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기 위해서 경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폭탄처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정도와 그 강도와 그 방법과 그 시간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어쩌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요, 우리 만족을 이루기 위한 욕심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제어하고 변화시키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서 하나씩 털어내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죽여가는 과정, 십자가의 이 모든 것들을 못 박는 과정인 거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1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즉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 자신을 죽인다고 할 때 내가 죽이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죽임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은 맞아요.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사기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실패의 기록이지만 이 실패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교과서입니다. 진지한 기도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자 하는 자기 희생도,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그 전적인 순종, 그것과 비교해보고 너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묻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요, 사사기에 실패했던 자들의 후손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굴레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도 주님을 마음에 오시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만져 가시고 우리의 조그마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셔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내 것을 고집하고 붙잡지 않은 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에 씨름했던 것도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깎여지고 닦여지는 과정들이 전부 이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성공하면은요,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만, 여기서 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가인처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가인의 그 잘못된 제사 가운데 분노하는 그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에 뭐가 문제인지를 정답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의 정답을 내가 받았을 때 잠깐 불편해야 되는 그 상황을 버려버렸습니다. 당장 내 손에 내 뜻을 만족시켜주는 동생을 나의 분풀이로 삼는 것, 그래서 내 분이 당장 풀리고 내 제사를 받지 않았던 하나님께 당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속 시원하게 보여주고 싶은 이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가인은 결국 실패하는 자리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거든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이도 마찬가지거니와 잠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투정과 그 시간들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절대로 놓고 포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은 아직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마지막 결말, 우리는 이 결말에 도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지파는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쭉 흘러보시면은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지만 결국 원하는 대로 하고 나서 마지막에 도달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제사가 아니라 에봇과 드라빔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아서 그 일대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무섭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길 때까지 그 땅은 계속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보게 하셨고,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과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으세요. 단지파가 실패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처음에 나의 백성 삼았던 이스라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어떠하냐? 너의 인생에 지금 나는 너희의 왕이냐? 여전히 나는 나의 백성에게 버림받고 있느냐? 우리가 드릴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생각과 말과 행동, 걸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도록, 그것이 비록 우리 눈에 다 안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어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을 계속 따라가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